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 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때의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 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숫송아리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 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 군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 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 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군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군이 유다 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군을 유다 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에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이 항복하고 유다 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여사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14을 두었으며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아비야 통치 때의 다른 사건들과 그의 치적과 언행은 이또 예언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역대지하 13장은 르호보암을 이어 임금이 된 아비야의 역사를 보도합니다. 이 말씀은 앞선 열왕기상 1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본문이 아비야의 이야기를 8줄에 걸쳐 짧게 보도하고 있는 반면 역대지는 아비야의 역사를 22절에 걸쳐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더욱이 열왕기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고 말하는 가운데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진술을 간략히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지의 말씀에서는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관한 보도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역대지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신명기의 역사서인 열왕기와 달리 철저하게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술된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지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을 정통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북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오직 남유다 왕국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만 북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계 역사서가 축약하여 보도한 유다 역사의 일부분을 확장하여 자세하게 보도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인 아비야의 이야기가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보도하는 오늘 본문에서 역대지는 북이스라엘을 두고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여 일어난 무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따라 자기 임금에게 반역했으며 제사장들마저도 제멋대로 세우는 등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의 도를 떠나 패역한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비야 임금은 여로보암의 진영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너희는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말라며 그들에게 물러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물러서지 않고 복병을 숨겨두었다 유다를 기습했으며 이에 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이스라엘 군대를 크게 무찌를 수 있었다고 본문은 전합니다. 유다는 이 싸움의 승리로 여로보암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했으며 이후로 여로보암은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역대지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왕국의 정체성을 상실한 백성들에게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은 다윗의 길이라는 분명한 지향을 전달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하는 길이 무너진 역사를 재건하고 언약을 계승하는 길이라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분명한 지향은 역사의 혼돈기를 지나던 시대에 꼭 필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쪽 저쪽을 모두 살피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 될 때도 있지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로 전락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역대지는 역사의 혼돈기를 지나며 유다 중심의 역사관이라는 편파성을 과감히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다윗의 길임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이요 여로보암의 군대는 그 2배인 80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비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선포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가 다윗의 용기와 믿음을 취했고 두려움과 불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결단의 순간이 올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옳고 바른 길을 택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선택한 그 길로 용기 있게 나아가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용기와 믿음을 따라 여로보암의 군대를 무찌른 아비야 임금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옳고 바른 길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